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복을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요술쟁이들이 행복의 비밀을 인간들로부터 없애기로 결정하고 그 행복의 비밀을 어디에 숨겨야 될까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한 요술쟁이가 땅속 깊이 행복의 비밀을 묻어둡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땅속 깊이 묻어도 인간은 결국 그 행복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요술쟁이가 말합니다. 행복의 비밀을 바닥 깊은 곳에 숨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표 요술쟁이는 인간들은 물속 깊은 곳이라도 찾아가서 잠수하는 법을 배웠으라도 결국 행복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또 요술쟁이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행복의 비밀을 숨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끝끝내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술쟁이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들이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표 요술쟁이가 전혀 뜻밖의 장소를 제안합니다. 행복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 속에 여러분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줄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세상은 기쁨의 나그네 될 수도 있고요, 괴로움의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라면은요 우리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2022년도에도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내 신앙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라면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여러분 12절에서 여러분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도를 떠나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면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바라기 전에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네가 들어줘야지만이 네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신명기서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두려워한다라는 것. 경자는 존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외자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는 말 속에는요,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어. 내가 왕이 되어져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난 2022년도는 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행복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환경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길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행하여서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크린에서 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인 줄을 아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부모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행복하게 받습니다. 그리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겨 순종합니다. 주의 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죄용사함을 받았어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행복이 우리 속에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것,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섬김으로써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도 저는요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제 마음속에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행복을 위해서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요 불타오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나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삶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다시금 타오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가슴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삶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요 영적인 저마자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여러분 가슴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요 불이 없습니다. 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불을 붙여야 되는 것.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식어진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식어진 그 사명이, 여러분의 식어진 그 신앙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올라야 돼요. 지금 디모데는요 불이 식어졌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있더라라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불이 식어져 버렸어. 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식어져 있는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식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식어지면은요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 코로나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전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요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에 사람들이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면은요 불이 식어지니까 그 다음엔요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것,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 주의 종들이 부끄러운 것,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은요 내 심령 가운데 불이 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것. 힘들면은요 힘들다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여러분 상태였습니다. 불이 꺼진 디모데의 상태였습니다. 아니요 불이 꺼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점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창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불만 붙여지면은요 우리는요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불을 붙여주느냐라는 것. 내가 그 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랬는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서 불을 붙여야 되는 것,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더 큰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창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불타오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불을 다시금 여러분 불타오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들이요 불을 붙였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더 큰 행복, 더 나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창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심령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십시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량교회가 지난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도보다도 2023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하는 우리 창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